KCN 한국기독뉴스협회 오늘 이 충주로 마이크를 옮겨서 요즘 한간에 일고 있는 그 목사님들, 목회자들 정년 연장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세 사람이 이 대담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향산의 방송의 강mol모 우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화평방송의 김경옥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 방송의 전태석 대표입니다. 오늘 특히 이 무대를 우리가 수도권에서 계속 촬영이나 현장 촬영하다가 갑자기 오늘 충주호 호반가에서 야외 스튜디오에서 오늘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 예장 쪽에서 목사님들의 정년 연장에 대한 그런 세미나도 하고 또 신문 일간지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그런 투표나 그 조사를 위해서 통계를 내서 발표한 사례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가 수명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또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고 또 정년이 연장되고 그런 측면에 이제 있는 걸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또 교단이나 목회 현장에서는 이 지금 현재 70세로 평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 목사님? 네. 우리 김 대표님, 제가 네. 목사님이고 또 대표님이시니까, 그렇죠. 네, 목사님이라 그러고 또 대표님이고 또 우리 또 강 목사님이고 또 방송 대표님이시고 예.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우리 강mol모 목사님 또 항산의 방송을 또 시작하셨고 예. 그래서 이 교단의 목사님들의 정년 지금 이제 한간에 좀 가을 되면 뜨거운 감자로 각 총회에서 이거 갖고 이슈화해서 또 표결에 붙여서 어떻게 보면 정년 연장을 통과시킬지도 모릅니다. 교단에 따라서는. 그렇죠. 이미 뭐 백석 같은 데는 75세로 돼 있고요. 예. 또 침례 교단은 정년이 없다. 각 교회에서 뭐 자체에서 알아서 정리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정년 자체가 없는 네. 그런 교단도 있고, 그러나 이제 보수적인 우리 이제 합동이나 이런 통합 쪽에서는 뭐 70세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우리 강 대표님이 보시기는 예. 이 목사님들, 목회자들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참 생각하기를 그렇습니다. 우선 교회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나라 전반적인 문제로 네. 이거 부각을 시켜야 될 그러한 사안 같아요. 네.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 나라 문제 복잡하다. 모든 세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교회 목회자 연장 관계 이런 문제가 자꾸 되니까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죠.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텐데 네.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로님 측에서는 반대요, 목사님 측에서는 일부 또 찬성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목사님들 주창에 자꾸 따라가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교단들이 자꾸만 연장을 하는 데에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후학들이 얼마나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들을 피워야 되는데 예. 지금 그들의 피어나는 꽃을 우리가 꺾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목회 수명 연장을 자꾸 주장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 입장 같아서는 그건 참 연장한다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싶어요. 예, 저 보세요. 저 앞에 지금 푸른 숲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아주 연한 가지를 피우고 나오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저거. 그렇죠. 근데 중간중간이 묵은 나무들 가지를 보세요. 전부 보기 싫은 것들이 중간중간 섞여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게 예. 보이네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연륜을 지닌 목사님들은 이제 나서서 차라리 그 후학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네. 기도 일꾼으로 남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선교 활동도 얼마든지 많이 해야 할 그렇죠. 주변 환경도 있는데 네. 그런데다가 우리가 시간을 좀 같이 쏟아 부으면은 예. 그것도 목회니까 그렇죠. 선교도 목회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틀어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저 우리 화평 방송에 저 우리 김 대표님은 예. 이 저 목회자들의 그 정년 연장 네. 이런 부분들 지금 한간에 또 뜨거운 감자로 예, 예. 올라와서 뭐 가을 총회 때는 이거 갖고 문명히 이슈화해서 그렇죠. 통과시켜서 예. 뭐 이제 규칙이나 규정을 바꿀 겁니다. 그렇게 결과에 그렇죠. 따라서. 예. 근데 그 지금 현재 이 논란을 일고 있는 정년을 그냥 둔다. 네. 뭐 안 그러면 정년을 철폐한다. 안 그러면 정년을 늘린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개인적인 소견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제 개인적인 소견도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네.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쪽에 네. 저도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원로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 네. 예, 물론 연륜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연륜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새로운 그 후배 양성, 네. 예, 그렇게 한다면은 이 교계에서 좀 더 빠른 시대에 발맞추어서 나갈 수 있지 네. 않나. 네. 캐캐 묵은 것보다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양성하는 그런 후배 목회자들의 그런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요, 지금 제 자리를 차지하고 또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놓잖아요. 네. 예, 근데 그분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연장한다면은 그 후배 목사들은 계속해서 양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놓고 네. 예, 기독교 전체적인 것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인지 저지난주인지 S교회에서 네네. 세미나 정년 연장에 대한 세미나를 했었어요. 네네. 세미나를 했는데 대다수 그 발제자들이 연장 쪽으로 또 정년을 철폐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그걸 보면서 저게 전체의 의견이 되겠는가. 세미나 자체는 뭐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저게 장로들 또 다른 또 목회자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저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의견이 되겠는가. 너무 일부층의 의견을 너무 반영해서 이 세미나나 토론을 몰고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외국 사례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발제자도 계시고 네. 또 국내의 다른 일부 교단에 또 정년이 늦게 뒤로 가 있는 것도 이야기하시고 또 정년이 없는 것도 이야기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뭐를 바치고 있느냐. 신학생 수가 적다. 앞으로 입학생이 적다. 그래서 목회자 수가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몰고 가면서 목회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득 세력의 이 목사님들은 정년을 늘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맞추어 가는 듯이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앞으로 향후에 목회자가 계속 보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생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목사님의 배출수가 부족한 거는 사회적인 영향입니다. 학교들이 다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반적인 영향에서 오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이 줄고 학생이 줄고 또 당연히 신학하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속이기 때문에 그건 또 결국은 뭐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는 성도도 줄 수가 있다는 당연하죠. 그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목사님들이 부족하다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정년을 뭐 철폐해도 정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난 뭐 50세에 은퇴하겠다. 또 60세에 은퇴하겠다. 그거와 관계없이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요. 저 철폐해도. 그렇지만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국은 사실은 그런 게 제한이 없어요. 정년이라는 개념이 능력이 있으면 오래 일하고 능력이 없으면 일찍 그만두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은 일단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면 끝까지 다 합니다. 한국적인 풍토는. 그건 미국 하나, 유럽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걸 뭐 늘려서 평생이다, 아니면은 뭐 종신이다, 아니면은 75세다, 80세다 갈 경우에는 이걸 다 또 고수한단 말입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의 이제 수명은 늘어나고 목사님들이 은퇴를 해서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뒷받침.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연금이라든지 후원해주는 그런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안하거든. 불안하고 이미 시니어 입장의 목사님들이 내가 은퇴해갖고 나 뭐 하지? 이런 개념 때문에 이걸 정년을 연장해서 더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그게 더 강해요. 정말로 진정한 목회자라면은 내가 정해진 시간이 은퇴해서 나는 선교사를 하겠다. 또 뭐 봉사를 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외국 나가서 선교사도 하고 국내에서도 다른 전도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도 있고 많은 사회 NGO도 만들어 할 수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담임 목사를 더 오래 5년 10년 안 그러면 철폐해서 해야 된다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편하게 안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신학생들이 준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생들이 줄을 수밖에 없는 게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또 기존의 목사님들이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 목회자가 참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선호도가.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신학을 나왔어도 목회 안수를 받아도 정말 설 곳이 없어요. 그렇다 해서 지금 개척을 한다? 옛날에 7, 80년대만 해도 어디에다 개척하더라도 다 교회는 부흥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설 곳이 없는데 과연 누가 신학을 해서 주의 길을 가려고 할까? 정말로 여기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많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도 뭐 투자, 쓰리자 맞아요. 왜 그럴까요? 뭐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내려놓고 뒤에서 후원해 주면서 기도로 밀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지방에서 아마 일어났던 상황인데 듣기는 부목사님들이 노예에서 발언권을 안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 부목사님들 노예에서 발언권을 안 준다? 그러면 담임 목사만 발언권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건뜻 하겠는데 지금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또 부목사님이라는 전도사나 이제 강도사 부목사를 통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 올라오기까지 과정에 이렇게 쭉 오는데 이게 5년이나 10년을 담임 목사가 더 하게 되면은 뒤에 오는 그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할 그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지금 많이 늘어나서 많은 것 같아도 정말 미자리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가 없는 교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교인 수가 거의 없는 데가 담임 목사라는 개념이 그 참 중요하지 않잖아요. 교인 수가 없는 데는 우리가 이제 양이 있어야 그게 어떻게 담임 목사로서 역할 양을 쳐야 담임 목사 이렇게 이제 뭐 신도가 없는데 담임 목사를 한다? 이거는 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미자리 교회가 참 많다는 거죠. 제가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무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만은 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는다는 게 쉽지 않고 교인 수도 옛날처럼 8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인 수도 는다고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인구 자체가 우리가 점점 줄고 출생 수도 줄고 전체적인 전반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저도 정년 연장은 뭐 그게 뭐 종신으로 가든 막말로 뭐 5년을 늘린다 해도 5년이 늘리면 뒤에 오는 후임 목사들이 5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시니어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 젊은 목사님들은 한참 왕성하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선배 목사들이 이렇게 쫙 비라성에 앉아 있다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슬럼화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예. 예. 근데 교회가 참 요즘 봐서 이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죠.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요. 보여요. 뭔가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짧은 생애 기간이었지만 불과 3년 생애 사역을 하시고 참 승천하셨지만은 네. 그 사역 짧은 기간의 사역이었지만은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굳이 우리 목숨 다 할 때까지 참 그 정년 연장을 시켜가면서 네. 사역해야만 되느냐? 그러게. 예? 그럼 차라리 예수님처럼 정말 죽어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확실하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네. 우리 목사님들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하신 행적 정말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우리도 그럼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가 뭡니까? 결국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향대로 나가야 되는 게 제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이탈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 이탈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할 사람 없어. 내가 이거 붙들고 끌고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어떠한 그 사고가 너무 깊이 배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참 나도 사실 원래 일은 하나입니다. 아이고 일은 하나면은 넘어섰네요. 넘어섰죠. 백석이 75세까지니까 예, 예. 그래도 견디시는 거고. 예. 아, 아직 남았네 그래요. 백석은. 그러나 예.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아직까지도. 예, 저희 교단이 75세까지 연장시켜 놨지만은 네. 그건 온당치 못하다고 저는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나도 참 그 교회 후임자를 놓고 기도하고 빨리 후임자가 와야 된다. 그래야 나도 정말 그 선교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데 빨리 안 오니까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정년 연장에 관한 문제는 기존 기존 선에서 이때까지 해오던 기존 선에서 그냥 머물고 후임자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어른된 사람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산에서 이제 그 은퇴하시는 65세 은퇴하시는 정모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그 목사님 보면 교회를 이제 교인 수가 늘어나면은 그 떼서 새로운 교회를 또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고 해서 교회를 자기가 9번째 교회에 자기가 개척 목사로 나가겠다고 이렇게 주창을 그렇죠. 하시는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자기는 65세 그만둔다. 이래갖고 조금 뭐 개척교회 하시다가 지금은 그분이 교회를 한 10개 가까이 만들어 놓으시고 다 성장해 놓으시고 후임 목사들한테 다 논아주고 본인은 65세 은퇴해갖고 100주년 기념관에 선교단체를 만드셔갖고 거기서 선교를 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가끔 보면은 자기는 어디 원로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원로 목사도 아니고 나는 그 교회 가지도 않는다. 교회를 9개나 만들어 놓고 그 교회 가지를 않아요. 나는 여기 선교단체에 만들 앞으로는 이 선교단체에서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한다. 이 능력 있는 목사님은 이렇게 간다는 거지. 맞아요. 능력 없는 목사님들이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자신이 없거든. 나갔어. 나중에 자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신이 있고 능력이 갖춰진 목사님들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겠어. 또 다른 또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NGO 활동을 하겠어. 그리고 또 후배 목사를 키우는데 밀어주는 그런 후원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어. 이런데 이 능력이 없는 목사님은 자기 밥그릇 세월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야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건 결국 뭐냐면 디오는 목사님을 막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막는 길인데 제가 그 한 달 전이가 어느 기독 신문에 이런 통계를 낸 걸 제가 봤어요. 뭐냐면은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랬어요. 자,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제 이제 대의원 수가 있잖아요. 네. 총회에는 대의원 수가 이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장로님들은 정년을 그냥 지금 정년대로 고수하자라는 반면에 목사님들은 정년은 늘려야 된다 이래 됐는데 전체를 딱 내보니까 뭐 57%인가 58%인가 이게 그냥 유지하는 걸로 돼버렸어. 종합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이래 했는데 또 그 관련 단체가 또 세미나를 열어갖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 펌프질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가을에 총회가 다가오니까 이거 펌프질해 갖고 이 규정을 개정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걸로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는 그런 그렇죠. 바탕을 깔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바로 딱 와닿더라고요. 저게 전체적으로 투표해보고 설문조사 보니까 안 되니까 또 분위기를 바탕을 깔아서 이게 또 정년을 철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또 학자들을 또 뒷받침하고 외국 거를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예, 모든 것이 다른데 이제 한국은 그렇게 정해버리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외국은 철저하게 능력주의입니다. 우리는 짬밥 한마디로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 그걸 그대로 고수하는 그런 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거 참 극히 앞으로 교계 발전에 상당히 이게 걸림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충주 이 또 호반에 이 충주 호숫가에서 온 김에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목사님이시고 방송사 대표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론이 이걸 착역을 해줘야 돼요. 언론이 이걸 보고 분석을 해주고 무조건 그게 좋다고 박수 칠 게 아니고 이거는 좀 재고해봐야 된다. 신문이나 방송들이 좀 이거는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다시 해보고 또 우리가 표결을 붙이더라도 제대로 설명해주고 전체적인 의사를 물어갖고 표결에 붙여서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 설문조사에서는 불리하게 나왔어요 연장이. 근데 일단 이거를 또 분위기가 또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또 교단 본부에서는 전체적인 또 학자들이나 또 신학 교수들을 의뢰해갖고 이게 발표를 딱 시켜서 또 애둔벌룬을 띄웠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건지 좀 한번 시청자님들 또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또 목회자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정말 목사님들 정년을 늘려야 돼요? 철폐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하면은 뭐 목회가 잘 안 됩니까? 뭐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은퇴하셔도 언론 목사로 가서 또 열심히 봉사하면은 설교도 할 수 있고 언론 목사가. 그렇죠. 언론 목사님이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 못 합니까? 또 어떤 언론 목사님은 나가서 교회를 또 개척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멋있더라고요. 우리 다 교단 끝나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정년퇴직 하시기 이전에 부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교회 부흥되면은요 부목사님을 내보낼 때는 분명하게 거기에서 새롭게 개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다 해서 지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10개 이상의 이런 지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당신이 정년퇴직할 날짜에 딱 되니까 조용히 물러나시면서 바로 부목사님에게 후임 목사로 바로 인수인계 해주시고 또 나가서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영성원으로 해서 또 이제 새롭게 그 영성을 깨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멋있냐고요. 근데 그 자리에 기존에 노장파 목사님들께서 차지하고 있다면 소장파 목사님들은요 설 곳이 없죠.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참 일할 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철저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밥그릇 싸움이 아무래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 연수에 따라서 이 체계적으로 그 올라가잖아요. 교단의 그 직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고 정말로 이게 하나 조그만 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큰 숲을 바라본다면은 이 교계 전체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는 분들의 그 입장을
이 들여다보게 되어질 때 일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니까 이 유형의 교회를 자꾸 크게 하다 보니까 네. 그걸 놓지를 못하는 게 이분들이 놓지를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 유형의 그 건물을 원하시는 게 집착하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거기에 집착하는 거야. 무형의 그런 어떠한 이 몸된 성전을 갖다가 늘려나가고 영혼 구원을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화 시켜 나가기 원하는 뜻인데 지금 교회들 보세요. 전부 다 그 건물 크게 짓는데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돈 투자다.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지탄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그러니- 기업으로 보고 또 그러니-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 당회장 목사님을 하나의 그 큰 교회 같은 경우 네. 회장님 기업의 회장님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부목사님들은 계열사의 어떤 사장님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바로 교회 안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의 향기보다는 세상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풍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래도 또 이렇게 교회 밖으로 또 떠나가게 되고 이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회가 이제 이 뭐 세속도 뭐 그런 문제를 타고 있지만은 교회가 자본주의에 접근해 가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교회가 재산이 많고 예. 이 빚이 많은 교회는 도망갑니다. 담임 목사들 아들한테도 안 물려줘요. 근데 교회가 자산이 많고 든든하고 채무가 없고, 채무가 또 있네. 누릴 게 많으면은 손을 놓기 싫어해요. 예. 그걸 또 자식이 있거나 하면은 또 물려주려 그래요. 빚이 많은 걸 누가 자식한테 물려주겠어요? 나도 고생스러운데 자식까지 고생스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자산이 많은 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놓기 싫어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그 이슈까지도 이렇게 나온다는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 발상이다. 교회도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놓을 때는 가감하게 놓고 떠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많은 기득권 목사님들이 이거를 못 놓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놓고 나가면은 내가 끈 떨어져가 내가 이제 어디 처박힐지 모르니까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니까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그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나를 불러줄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놓고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본인이 개발하고 이 포스터 자기 담임 목사 포스터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교소로 가든 뭐 NGO 단체장으로 가든지 뭐 다른 봉사를 밀어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원로 목사 뭐 어떻습니까? 원로 목사도 다른 교회에서 얼마든지 설교로 봉사해 줄 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꼭 담임 목사를 계속 몇 년씩 더 해갖고 자리를 매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 정년의 나이가 어떤 분들은 그 연수를 끝까지 채우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늘려서 더 가고자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요. 정년의 나이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은퇴. 예. 그렇죠. 자진해서 조기 은퇴를 하고 여기에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또 파송되어 가지고요. 또 그쪽에서 정말로 선교 현장에서 자기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바라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익산인가 일인가 뭐 어떤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고 담임 목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가 내려오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하더라고. 야, 이거 참 괜찮네. 그 담임 목사님 생각이 자기가 이제 부목사 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도 하고 이제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 시켜서 현장에 또 전체를 또 상황을 파악하고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할 거를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기독교 신문에. 야,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년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많은 교회들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한 군데는 어떤 목사님 이제 마인드 문제인데 어떤 목사님은 저희가 방송을 하니까 설교를 받아요. 받으면은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같이 있는 협동 목사든 부목사든 설교를 해갖고 쫙 보내와요. 내 것도 가고 그 저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 이제 설교 보내는데 어떤 교회는
안 되죠, 자기 그게. 담임 목사님 자기 거만 가고 음. 부목사하고 다른 목사 거 설교 절대. 네. 그러니까 그 사안을 봐서는 야 주일날 설교 그 부목사나 협동 목사들 설교 못하겠다. 외국에 출장 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또 설교를 잘해서도 안 되는 거야. 너무 잘하면은 교인들이 아 부목사님 박수 쳐버리면 담임 목사가 이게 뭐야 부목사님 박수 좀 내가 잃어버리는 거야. 예, 이런 걸 봤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정말로 부목사님과 협동 목사님 말씀 좋으시면은 부각되가 또 세워야죠. 세워야죠. 키워놔야죠. 담임 목사님만 이건 내가 열심히 전체를 다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 서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 그렇죠. 서로 나 망하는 아니면 안 거예요. 된다는 예. 생각. 그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건데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준비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죠. 같은 지금 밑에 네. 대기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사실. 많죠. 되게 많죠. 대기하고 있는 거 얼마나 또 많습니까? 유능한 밑에 있는 예. 뒤에 오는 유능한 목사들이 참 많아요. 예. 준비된 목사들이 그들을- 발굴해서 단입으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그렇죠.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들을 좀 우리 후원해서 영성 교육만 조금 더 시켜가지고 교회들을 맡겨 놓으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의 이 지각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렇죠. 예,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들 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럼요. 예,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어차피 우리가 갈 곳은 한 군데, 저 예루살렘 그거 바라보고 가는 그 건데.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거 더 오래 산다고 무슨 뭘 더 연장해서 오래 한다고 하나님 앞에 산 것 같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짧은 기간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뜻한 의도하시는 그 의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목회만 하고 딱 종칠 때 되면 과감하게 종을 딱 치고 예? 그렇죠. 딱 치고 후진들을 위해서 후원해주는 그러한 발걸음이 된다 하면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거고 그렇죠. 사람 보기도 좋고 예.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참 아름답게 볼 거고 교회 그래 되면 교회가 다시금 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예전에 목회자들 봤을 때는 항상 목사님들이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보따리 싸서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언제부턴가 내 교회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죽여가면서 그쵸? 차운행을 아주 멀리까지 다 하잖아요. 큰 네.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 복지가 좋은 데를 택하는 거예요. 회사 기업들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요 등록하기 전에 무엇을 보면은 이 교회 시스템, 예.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을 보냈을 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얼마나 좋은 시스템 안에서 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인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은 편안하게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 근데 목회자들이 이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좀 각성하고 회개하고 회개하시고. 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간다면은 아직은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금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뭐 대표님이기도 하지만은 목사님이 속한 교단은 네. 정년에 대한 이야기가 뭐 늘리자 말자 뭐 철폐하자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 교단도 70이거든요. 예, 70인데 몇 번에 거쳐서 이제 있었죠. 예, 늘리자. 말자. 늘리는 게 좋겠다. 예. 예, 그런데 한 2번 그런 걸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 회의하고 투표하고 예. 이 과정 속에서 무산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원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판단력도 흐려지기도 하고 예. 또 발음도 세요. 발음도 세기도 하고 물론 좋은 분도 계셔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전파하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영성들 있잖아요. 기존에. 네. 예, 그것들만 가지고 리바이벌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러나 새로 양성되는 이런 교육자들을 바라봤을 때는요, 정말로 무릎으로 가는 사람들이 발굴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예. 너무너무 많단 예.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세워주는 역할을 예. 기존 목사님, 노장파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는다면은 어떤 연예가 됐던
총회가 됐던 노장파와 소장파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소장과 노장 간의 이게 다툼이 노예에 가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가면 느꼈어요. 네. 이거 이제 노장 쪽, 저건 이미 기존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소장파들은 이제 밀리니까 아직도 근방에도 못 가니까 이 회의 자체가 보니까 소장 대 노장 간의 다툼이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예, 아주 팽팽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헤게모니를 시니어들이 계속 쥐고 있으니까 주니어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자꾸 이제 선배들이 자꾸 그 자리 자꾸 막 후배들한테 좀 물려주는 쪽으로 좀 해달라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게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목회 현장에도 이 담임 목사님들의 이 정년도 막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통계는 그러니까 지난번 설문조사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50 몇 프로는 장로님들이 계속 기존에 그걸 그대로 준수하기를 원한 것이 뭐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예.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장로님들의 뜻이든 어쨌든 간 이 정년 연장 문제는 폐기했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이것은 예. 폐기하기 좋겠고. 왜 이런 발상이 자꾸만 드러나느냐. 욕심에서 오는 거 욕심이죠.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도 노회도 총회도 전부 자꾸 기업화 시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놓지를 못하니 그걸 놓지를 못하니까 자꾸 연장 이런 문제 나오는데 이게 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은 주님처럼 내려놓고 내가 죽을 줄 알고 좀 해야 되겠는데 죽기도 싫고 내려놓기도 싫고 예, 전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내려놔라. 예. 연연해 하지 말아라. 예, 그럼요. 근데 당신들은 연연해 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근데 최근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거기에도 이제 꽤 교회가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거든요. 예. 근데 담임 목사님의 이제 그 은퇴하려면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장로님 같은 경우도 자기는 아직 나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 당신도 같이 은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더 이렇게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보면은 예, 정해진 기간 안에 또 이렇게 은퇴를 할 때 장로님들도 바로 이제 그 다른 후임 장로님 일할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물러날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런 본이 되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그렇지 못한 데가 이렇게 부각돼서 자꾸 혼란을 가져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말이죠. 정년 연장은 기득권 목사의 욕심이다. 그렇죠. 욕심이죠. 욕심이지만은 또 기득권 목사님들이 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과연? 당위성을 또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당위성.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목회를 해야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회를 하는데 은퇴가 어디 있냐? 또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우리 방송사 대표님들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결론을 이제 우리가 정리한다면은 그렇죠. 정년 연장은 기득권 세력, 기득권 담임 목사들의 욕심이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욕심을 안 내려놓으니까 계속 더 해먹겠다. 표현이 좀 내가 좀 난해하지만 더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꼭 그 재단에 서서 설교해야만이 목회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멋있는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나서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물론 목사님이잖아요. 은퇴했으니까 그 그렇죠.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뒷자리에나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후임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그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서 또 사역을 하시고 어떤 행사 때 같은 때 그런 때 오셔서 특별히 이제 설교를 부탁한다거나
그럴 때만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런 멋진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네. 그분이 은퇴하고 나가지고 자기 교회 어디 출입합니까? 안 해요. 저 멋져요. 동남아 절을 다니면서 선교하시고 예. 그 동남아에 있는 현지 선교사들 교육시키고 일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런 분들 얼마나 나는 정말 그런 분들 멋지다고 봐요. 존경스럽죠. 존경의 대상이죠. 그래 돼야 되는데 큰 모치를 못 해가지고 자, 그럼 오늘 우리 이제 새 방송사 대표님의 그 목회자들의 그 정년 연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KCN 한국기독뉴스협회가 오늘 뭐 또 충주 현장까지 와서 특집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결론은 정년 연장은 기존 목회 담임 목사님들의 욕심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시청자님들 또 우리 많은 또 믿는 성도들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맞는지 틀렸는지 일단 한번 평가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고 이게 분명히 또 각 교단이 앞으로 계속 화두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또 방송 언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이 또 어느 선에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도 또 진단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또 우리가 토론해서 또 내용을 또 내놓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도 보는 눈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강렬모 우리 대표님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화평방송의 김경욱 대표님 감사하고요. 저는 한반도 방송의 전태석 대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또 다음 이 시간까지 또 많은 시청을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